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붙드는 시입니다. 이제 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주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상황이나 여러분 스스로를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하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하는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적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속이는 거짓말과 하나님 속이는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으로 묶여지고 낮은 자존감과 정죄감과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시달리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기를 멈추고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능력이, 그 성품과 하나님 그 역사심이 그대로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슬퍼하며 우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즉 고백 그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다윗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 좀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내가 주 이름을 크게 부를 때 그 이름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영이 깨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시간 기도할 때 그냥 흘러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그냥 이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진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내가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이름을, 주 이름을 높이 부를 때, 주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이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 그렇게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며 고백할 때 주님은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이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고백할 때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8편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죄주 주님만을 위대하신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구원의 은혜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앞에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그 이름이 영원롭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부족함 없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다윗은 아름다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존재가 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좀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을 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삶의 시골을 회복해 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박수를 하는 게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유일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며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시며 우리의 방파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삼으시는 의사가 되시며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실 만한 유일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삼함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아무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필요한 자들마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마다 오늘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힘이십니다. 우리 힘드신 우리 방패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단지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단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우리가 들어가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청년부 세 가지로 등록하셔서 4주간의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이름 부를 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임재경, 이찬영, 김성현, 조현정, 현진탁, 최대원. 우리 좀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셀에서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분들 좀 따뜻하게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면 3층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예배 후에 따로 제가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계시다가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이재훈 형제님 성은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좀 잘 사역하시라고 좀 박수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좀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네, 이쪽에 계시는군요.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부에서 599 담당 사역자로 섬기셨던 우리 임효한 목사님, 가족들 잠깐 나와주시죠. 목사님께서 이제 같은 지방에 있는 서울교회라고 서울교회 부목사님으로 또 사역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3년 동안 청년부에서 599 맡으셨고 소그룹 위원회 맡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이리, 수혜리, 우리 가시는 길 축복하며 큰 박수로 좀 감사하며 축복합시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또 많이 찬양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좀 자유 계신 분 함께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할 때 앞뒤로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년부 표어죠. 말씀을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건 다 아시죠? 생명의 삶으로 같은 본문으로 묵상한 지 거의 한 2-3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많이 습관이 되시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좀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71차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와 결의가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위임장을 좀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쓰신 분도 있고요. 못 쓰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부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은 오늘 사무총회는 신촌교회 정회원, 신촌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든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셔서 입회하셨든지 정회원 되신 분들이 대상이신데요. 위임장은 제가 그날 못 가지만 회의가 열리는 걸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임장 포함해서 과반수가 되어야 사무총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회원이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위임장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 사역자분들이 위임장 없으시거나 펜이 필요하신 분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펜이나 위임장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청년 몇 교구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옆에 생년월일을 간단하게 표기해 주시면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임장 작성하신 분들은요 나가실 때 여러분 각 층마다 파란색 위임장을 거둔 함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넣어주시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리더 종무식이 12월 15일 토요일 저녁 5시 기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리더들 또 격려하고 함께 한 해를 매듭짓는 시간인데요. 일정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멤버들도 이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학기 동안 훈련을 잘 받은 제자훈련 학생들 오늘 수료하게 되는데요. 한 학기 10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수고하신 간사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봉헌 찬양은 오늘 제자훈련 수련 학생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높이 계신 주님께 몸과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젊음과 힘과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시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과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부유함이 되시는지 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 때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또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말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삽시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너무 빠르죠? 너무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나 많이 생각해 보시게 되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내가 잘 살았나 돌아봤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매번 시도하다가 못했던 다이어트를 올해 성공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싶은데 혼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10만 원 방 내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돈을 거니까 책을 잘 읽게 되더라고요. 어쩐 제 삶이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건 내 평가고 하나님 평가는 어떨까? 하나님은 내 한 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한 해를 평가해도 그런데 만약에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또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왕 이름이 헷갈리지만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이걸로 평가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정직히 행하다는 말이 어떤 길을 갈 때 바르게 행하다, 바르게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기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꿋꿋하게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에 범죄함도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애썼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그 이후에 있는 왕들도 그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올바른 일을 계속 추구했는가, 이 하나님 보신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꿋꿋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마감할 때 오늘 이런 평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많은 업적으로 많은 어떤 열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내가 볼 때 너 참 정직하게 바른 길로 꿋꿋하게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오늘 요아스라는 남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제7대 왕입니다. 묵상을,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조금 전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사돈을 맺고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아들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그 밑으로 아하시아가 탄생하게 되죠.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 뒤에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은 뒤에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아주 못된 여왕입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는 유다의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왕족을 다 진멸하는 끔찍한 살인을 벌입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 대한 어떤 세계관 속에 있는 여자입니다. 네, 이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요아스의 고모가 이 요아스를 죽음에서 빼냅니다. 고모 때문에 간신히 살았죠. 그리고 이 고모의 남편이 고모부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가정적인 배경을 보면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없었고요. 신앙적인 어떤 뿌리가 있는 가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까지 해서 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악조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비결이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볼 때는 이 나라가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게 왜 그랬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요아스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철저히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살의 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7살인데 7살의 왕이 돼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모와 고모부의 양육과 신앙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여호야다에게도 연약한 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3절에는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세계관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두 아내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의 과오라고 할 수 있고 좀 지나친 간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서 성전을 중수할 때 여호야다를 오히려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왜 이 성전 중수를 명했는데 이 일을 빨리 하지 않느냐고, 이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진척시키지 않느냐고 오히려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야다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영향을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아버지도 잘 챙겨주지 않는 다윗에게 사무엘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그가 넘어질 때는 나단이나 가시련 선지자를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한 성에 머문 롯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떠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환관장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에스더도 해만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도울 만한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돕기 위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멘토링에 대해서 가르칠 때 멘토가 있냐라고 물으면 멘토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분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합니다.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뜻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도움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세일 리더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죠. 저는 주일날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쁜데 제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부 지도부장님인 이상훈 장로님과 식사하는 겁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민걸 장로님과 식사를 했고 올 한 해 동안은 이상훈 장로님과 계속 식사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옛날엔 제가 멘토를 찾기 위해서 다른 데 눈을 돌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발달장애인을 돕는 어떤 기관에 가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거기를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막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장로님께서 직장에서 직급이 있어서 직위로 무엇인가 부하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손해를 보면서 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덤덤히 나누시면서 진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뭘까?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속으로 많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다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여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손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잣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혈안이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알아보셔야 되고 만나셔야 되고 그 말을 귀 기울여서 겸손하게 배우시고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야다의 도움을 통해서 요호세가 그런 삶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 야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건 단지 마음의 자세, 단지 어떤 그런 갈망함이 아닙니다. 실제 선택이고 실제 행함이죠. 요아스는 자신이 가진 왕의 권위를 가지고 아달랴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기로 뜻을 세웁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다시 보수하는 것이 그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감사해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기록인 열왕기하 1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열왕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시기까지 나와 있죠. 요아스가 7세 왕이 됐는데 제23년, 다시 말하면 30살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왕의 권위가 잘 서지 않은 거죠.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명령인데 바로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레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에도 성전세를 거둔 것이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달랴 시대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통은 사라졌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빨리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아스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는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주 단호하게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고모부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여호와를 불러다가 어찌해서 당신이 레위 사람들을 진두지휘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왕이 궤를 만들라고 직접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라고 직접 방법까지 일러줍니다. 그리고 9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 중수에 대해서 공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눈치 보거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진 것을 명했을 때 반대가 있어도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밀고 나가는 그런 결단을 행하고 있는 요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니.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일이 왕이 진두지휘하니까 바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이런 백성들은 하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말해주거나 누군가 주도해주지 않으니까 못했던 건데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 누군가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반대가 있어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찬양을 부르며 설교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서 그 뜻을 내가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눈물은 흘리지만 결단이 없다면 뭐가 빠진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결단하셨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한 내용을 어딘가 적어놓든지 마음판에 새기셔서 오늘 요아스처럼 그 일들을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볼 때는 성전이 파괴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것이 속상합니까? 어떤 것이 마음에 걸립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실 때 마음이 걸리십니까? 누군가 묵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걸리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음란한 속에 거룩함이 무너진 삶 속에 처한 것을 볼 때 마음이 걸리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가진 지혜나 연륜을 가지고 저거를 중소해야겠다, 저걸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드십니까? 그렇게 움직일 때 누군가는 불편해하겠죠, 싫어하겠죠,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요아스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2절과 14절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 한 구절이 계속해서 마음이 걸립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14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요아스 평생에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해줬던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읽은 설교 본문 뒤를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는 변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리고 보면 그것을 또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야, 이게 같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취해 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한때 그렇게 해봤던 사람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태로 여전히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그 여호야다의 도움이 있었을 때 의존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자립한 신앙인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립되셨습니까? 지금 셀 모임이 사라져도, 사역자의 돌봄이 사라져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자꾸 챙겨주는 게 사라져도, 여러분 어딘가 단 군대를 가시든지 선교지에 가시든지 어디선가 누군가 챙겨준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만큼 여러분 신앙이 독립되고 자립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는 것에 대해,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신앙이 서게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혹은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삶에 완전히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와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들과 다른 어려운 환경이나 혹은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 때문에 원망하거나 탓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잣대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붙드십시오.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고심하시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묵묵히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수축되어지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신 중에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여러분의 높은 기준으로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겸손히 배우게,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매주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결단해야 될 내 책임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매주마다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고 결단합니다. 한 믿음으로 제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처럼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만한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그 일들에 주눅들거나 눈치 보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일이라면 꿋꿋이 갈 수 있는 한 그 담대함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셀 리더들이 요아스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일이라면 기꺼이 말하게 해주십시오.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나이에 셀이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요아스처럼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전환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호야다처럼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누군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붙이실 때 기꺼이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잃은 사람 같고 남들보다 못한 환경에 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 곁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시간 그 사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행할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올바른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요아스처럼 결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요아스와 같은 결단이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성찬을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마시는 뜨거운 체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문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다른 감격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엉뚱한 데 머물며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비난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한 것들을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늘 나에게 붙이신 사람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도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몸이 다시 수축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받을 때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더 깊이 뜨거워지는 뜨거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와서 거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 그런 예식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받기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구별되는 의식을 우리 삶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예식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떡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삽시다. 특별히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붙여준 사람들을 잘 붙드시고 또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잘 도우십시오. 이것처럼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뜻이라면 기꺼이 말하시고 기꺼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요아스처럼 뜻을 정하며 하나님 모실 때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